오늘 제목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한번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모세의 중보기도 부분을 나누면서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떠나고 그들이 파기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우리 모세가 중보기도하며 그 마지막 그 중보기도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근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대면하듯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영광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먼저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바람과 불과 내성과 천둥 소리로 임재하여서 그들과 언약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언약이 깨어졌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임재해서 이 언약을 재언약해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백성 중에 임하셨는데 이번에는 백성 중에 임하지 않고 모세에게만 임하지. 왜 그러냐면 지금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 언약을 재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는가 봤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불안과 두려움 그 속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모세가 중보기도 했더니 어떻게 임재하는가 봤더니 오늘 또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부족한 건 연약한 많아도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여건과 처지와 형편에 딱 맞게 그 크신 하나님은 뭐라고 규정 질 수 없지만 내 여건과 처지와 형편에 맞추어서 임재하시고 자기를 계시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으로 임재하시고 또 걱정하는 자에게 소망으로 임재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내게 임재하시는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의 이 기도는 보면 한 민족을 그 진노 가운데서 구원해내고 한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참 위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때 일하시고 어느 때 움직이시고 어느 때 역사하시는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맺고 푸는 열쇠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뜻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아무 힘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봤더니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봤더니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대요. 근데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봤더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한 능력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능력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기쁨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을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기쁨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에스겔서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진노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그들에게 회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의 계획, 축복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삶에, 아니 또 우리 교회에 그런 계획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기도하는 자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기도일까? 오늘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기도가 가장 잘하는 건지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한 3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 말씀을 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둥으로 삼아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봤던 이 본문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 놓고 두 가지만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다면 그 시대는 그 유대 사회 속에 파가 여러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독립을 쟁취하는 에세네파가 있었고 또 사두개인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요한을 따르는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따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각자 기도문이 하나씩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뭐라냐면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그 제자들도 고민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은 이게 주님이 하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기도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게 이 주기도문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또 이 단순하게 기도문만이 아니고 이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따라서 합시다. 신앙. 선언문이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단순하게 기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 선언문 같이 되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여 내가 멀어졌다면, 내가 나태했다면 다시 한번 기준되어지는 이 선언의 자리에 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말 이 기준되는 선언문을 주신 여기를 봤더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봤더니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주기도문에는 3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오늘 9절로부터 10절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와 신앙의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먼저 3가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두 번째 구조는 11절에서 13절 상반절로 해서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4개의 기도문이 들어있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제 그 13절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3개의 구조로 오늘 주기도문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 되시는 그분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누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그 부분을 살펴보며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봤더니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신앙 선언문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늘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지금 내가 눈을 들어 보이는 하늘, 스카이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원어를 살펴봤더니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속에 뭐로 돼 있는가 봤더니 내가 보는 지금 이 하늘만 있다면 단수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봤더니 시제가 복수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이 스카이 하늘이 있고 오늘 내가 보이지 않는 우주가 있고, 맞아요 틀려요? 오늘 지금 우리가 과학이 그렇게 발달됐어도 저 우주에 있는 것 기껏 달 가고 화성 가고 어디 못 갔어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이 세계 속에 살지만 오늘 성경은 이미 이야기합니다.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내가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고, 또한 유대인 사고는 어떤 것을 갖냐면 삼층천의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주가 있고 그 너머에 온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여기 하늘에 계신 단순하게 하늘만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천능하신 하나님이요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해도 이 말씀 한 구절은 짧아요. 꼭 기억하고 머릿속에 생각 속에 넣어놓으시길 원합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시작도 하나님이요 경영도 하나님이요 마감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한번 제가 이렇게 모션을 취해볼 테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번 하세요. 모르시는 분은 지금 성경 찾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제가 이렇게 딱 하면 그로 말미암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주께로 돌아갑니다. 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고 안 되는 분들은 자 한번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막 버벅버벅 하는 것 같아. 손도 모션도 한번 딱.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경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죽은 우상 앞에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은 누구냐면 오늘 또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이요 주관자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에 한나 여인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의 지옥 같은 곳에 넣었다가 건지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오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하늘을 바라보자.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그 베사다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이 20세 이상 남자만 5천 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2만 명인지 3만 명인지 몰라요. 근데 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세다 들녘에 날은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이야기한다면 그거지요. 빈들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환경적으로 봤더니 시간적으로도 이미 저녁이 되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기진하여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자세하게 봤더니 우리 주님도 수많은 사람 쳐다보고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봤으면 한 번 쳐다보고 한 번 쳐다보고 했으면 우리 주님도 낙심했을 것 같아. 한 부분은 육을 입고 계셨으니까. 근데 성경은 봤더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봤더니 따라서 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분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 바라보고 사람 찾아다니면 실망만 하더라도 내 힘들어서 찾아가 보세요. 만나지도 않고 만나봐야 헛소리만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상처만 받죠.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사람 찾아가지 말고 그때가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각 지파에서 12명이 그들을 정탐하지만 그들이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대한 성읍이요 견고한 성읍이요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장대한 거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는 잘 보고 왔지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다. 그리고 그 거대한 그 민족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현실에는 오늘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정확하게 받고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 오늘 또 천지의 대주자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만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신앙의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냐면 하늘의 계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너의 주관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 문맥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봐요. 그냥 문맥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보다는 하늘에 계신 창조주여 하늘에 계신 전능자여 하늘에 계신 절대자여 하늘에 계신 주관자여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문맥상으로 놓고 보면 나는 아무리 봐도 그게 나은 것 같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좀 이렇게 좀 뭔가 안 맞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하늘에 계신 전능자여 창조주여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줬는가 봤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 되시는 그분은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일 뿐 아니라 전능자일 뿐 아니라 주관자일 뿐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의. 나는 너의 하면 똑같이 너의 하면 안 되고 나의로 바꿔야지. 따라서 뭐 어떻게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오늘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의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야. 그런데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막 쉽게 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을 쓸 때 2000년 전에는 어떤 시대였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못해요? 유대인들은 못해요, 아버지라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는 기가 막힌 이게 놀라운 단어예요.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라는 생각지도 않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그때 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때 성경을 양피지에 파피루스에 이렇게 쓸 때에 성경을 옮겨 접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붓을 내려놓고 다시 가서 씻고 목욕하고 와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는 단어는 생각지도 못하는 충격적인 단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냥 하지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의 종교들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교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 바로 그것 차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죽은 종교와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의 다른 차이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 종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가장 종교가 많은 나라가 뭐 언뜻 하면 일본이라고 생각해. 일본도 많긴 하대요. 나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일본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담 앞에 이렇게 이렇게 섬기는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놨다 하더라고요. 일본도 그렇게 몇천은 된다 그래요. 근데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인도는 물경 2억이 넘어가는 신이 있대요. 2억. 이게 아무나 신이에요, 그냥. 소도 신이고 힌두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나무도 바위도 다 신이에요, 그냥.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요. 그 신들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제가 선교를 가봤더니 하여튼 기도받기를 막 그렇게 좋아해요. 기도해 준다면 무조건 막 머리부터 대. 왜 그러냐면 아무나 나 복 주면 된다 그거야.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오늘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자녀가 되는 이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주기도문의 선언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장 먼저 준 것은 하늘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아버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하며 굵은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여건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이 땅과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근데 가슴이 좀 뛰는가요? 별로 안 뛰는 것 같아. 그냥 좀 뛰어야 되는데 막 가슴이 좀 벅차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땅에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아들이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한참 때는 그 김영삼 대통령일 때 소통령이 누구였냐면 김현철 아들이었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떤 직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소통령 김현철에게 모든 재벌들이, 모든 사람들이 뭘 대려고? 줄 대려고. 그 사람 앞에 막 줄 서고 막 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 때문에. 대통령 아들이라는 거 딱 그거 하나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고 부를 때에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눈물이 끼를 원하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는 이것 놓치면 안 돼.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오늘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음이라는 그 앞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돼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가야 될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앞에 모든 것들이 물리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흑암과 어둠은 한 길로 왔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로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굳이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관계성을 왜 이야기했을까?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각자 묵상하다 보면. 근데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여건과 처지와 형편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아니 내가 죄된 자리에 넘어질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거 놓치면 안 돼 라고 내게 심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이 관계성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와라 그러면서 주신 것 같아요. 난 그렇게 해석을 해봤다 그 말이 혼자. 우리 각자 묵상하면 다르게 묵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에게 엄마 오늘 아침밥 좀 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는가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학교에다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조금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가요? 우리 자녀들이 말도 튀게 안 듣고 지 맘대로 살고 성질 낼 것 다 내고 짜증 낼 것 다 내고 하는 짓마다 참만 미운 짓만 잔뜩 하면서도 그 자녀가 뭔가 필요하면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뭔 돈을 맡겨놨나. 하는 짓마다 그냥 미운 짓만 오고 그런데도 그냥 당당하게 뭐 때문에 그래요? 자녀와 아버지라는 이 자녀간 이 관계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고서 막 기분 나빠 막 문도 막 팍 닫고 가고.
그 세상 대통령도 안 되더라고 마음대로.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이 그냥 이상한 짓을 많이 해놔가지고 지금 공화당에서 그 뭐 청문회하고 뭐 이제 앞으로 뭐 시끄럽게 될 것 같아요. 대통령도 안 되더라고 아들은. 내 맘대로 오고도 큰 소리 다치는 게 아들이에요. 그냥 관계 때문에. 이야기는 바꿔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나 바라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히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족한 건 많고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격이 없어도 자녀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기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소유해야 될, 누려야 될 능력의 한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힘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한번 눈을 감고 한 10번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두려움이 올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10번만 한번 두려움 가운데 눈을 감고 해보십시오.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가 홀로 있어 너무 외로울 때, 낙심될 때,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어려울 때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외로움은 떠나가고 위로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가운데 출발되고 이 신앙과 함께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